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미국 교인, 곧 이탈 교인의 수가 4천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미국 성인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로 미국 사회의 대규모의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말하기를 기독교 문화는 좋지만 주일은 가족들이 오붓하게 지내고 싶다.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다. 라는 말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치학자이며 목회자인 라이언 버지 교수가 온라인 여론조사 기관 퀼트릭스에 의뢰해서 미국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탈교회 현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한 이탈교인이란 전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버지 교수는 1990년대 이후에 이탈 교인이 급속히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 과연 1990년대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미국 교인들의 이탈 원인을 소련의 붕괴, 극우에 결부된 기독교, 인터넷 발달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은 화폐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In God we trust라고 문구를 화폐에다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대적하는 미국인은 악의 화신에 맞서는 기독교인 그 자체였습니다. 자, 하지만 냉전 시대가 저물고 미국인은 더 이상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몇몇 교회가 극우 세력과 연합한 것도 탈교회 현상을 부추겼다라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이 확산됨으로 누구의 방해도 없이 기독교 외에 다른 세계관을 접하게 된 것이 이탈 교인의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이 버지 교수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교인의 출석률이 수십 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게 되자 교회가 문 닫는 숫자도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에 세워진 교회는 3,000곳이었지만 같은 기간에 교회 문을 닫은 교회는 4,500곳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3,000교회 세워졌는데 4,500교회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차례의 설문조사로 교회를 떠난 복음주의자들이 그들 중에 51%가 다시 교회로 돌아갈 용의가 있다라고 대답한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이들의 68%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이탈했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믿고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저들이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 돌아갈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친구가 필요하거나 외로워지면 그때 교회에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교회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기꺼이 교회로 돌아오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너희가 내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14절, 17절 두 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친한 벗이 되려면 동질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하잖아요. 유유상종. 무슨 뜻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전혀 다르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이 우정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친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의 표현이며 또 주님께서 주인을 사랑하시는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된 우리에게 주님이 친구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사랑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일본 노토 반도에서 7.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발생한 자판기 손괴 사건이 일본 전역에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진이 나니까 이재민들이 대피소로 가다가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에 그 강당에 들어가서 대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재민이 한 약 300여 명이 한 고등학교 강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20대의 남녀 두 사람이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후에 학교 안에 비치되어 있던 자판기를 공구를 이용해서 부시고 그 속에 있던 음료수를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자판기는 재난 발생 시 열쇠로 문을 열고 무료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난형 자판기라는 거예요. 일본에 워낙 지진이 많으니까 학교마다 이렇게 재난형 자판기를 설치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만든 재난형 자판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학교 교장이 자판기를 부숴도 된다라고 허가해 준 적이 없다. 열쇠가 분명히 교무실에 있었는데 학교 측에 연락했다면 정상적으로 자판기를 열 수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판기를 부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자판기의 소유 주체인 코카콜라가 이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눠줬던 두 명의 젊은이들이 코카콜라 회사에 사과하고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일본의 한 민박집 주인은 똑같은 재난의 피해자들이 자기 집에 민박집 손님들이 재난의 피해자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무료로 음식과 음료를 대접하고 그리고 마음껏 화장실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친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증언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를 증언해야 합니다. 자,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려면 첫째로는 서로 사랑해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친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친구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라고 세상에 예수를 증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친구라 하셨습니다. 못난 죄인된 친구를 위하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라고 예수를 증언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북군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징집해야 했는데 그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청년 남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은 군대에 가지만 뽑히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는 그런 제비뽑기로 군인을 선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비뽑기에서 가족도 많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면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는 한 청년이 제비를 뽑았는데 뽑혔어요.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처지를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도 안 계셨고, 그리고 아직 장가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친구를 대신해서 전쟁터로 나가겠다라고 책임자에게 자원을 했습니다. 징집을 맡았던 책임자가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소, 당신이 친구 대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소 라고 이렇게 해서 그는 친구 대신에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고향에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대신 전쟁터에 나간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아침이면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제일 먼저 전쟁터에 관한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곳에서 격전이 있었다고 하면 혹시 거기에 자기 친구의 소식이 있지는 않는가 해서 먼저 그것부터 살피곤 했습니다. 또 이따금씩 죽은 사람들의 전사자의 명단이 나오게 되면 혹시 자기 친구의 이름이 그곳에 있지 않는가 제일 먼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하게도 큰 격전이 있었습니다. 그만 그 친구가 그 격전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신문에 나온 그 전사자의 명단에서 친구의 이름을 확인한 이 사람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대신 죽은 친구의 시신을 자기의 가족 묘지에다가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그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더라고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를 증언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탁대로 예수를 증언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